요즘 이 뉴스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나는 걸 볼 때마다 그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아요. 뭐 거대한 무슨 악함이라든지 뭐 집단이라든지 흉악범의 죄라면야 뭐 그거는 뭐 그 악 때문이지만 평범한 소시민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해자냐 피해자가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가만히 들여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발견하는 건 뭐냐? 그 평범한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저지를 때 보면 그의 영혼이 피폐한 상태에서 그 죄를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영혼도 어떻게 돼요? 피폐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서울에 가면 이 다리들이 있어요. 한강대교가 유명한데, 한강대교가 왜 유명하냐? 이 자살다리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강대교는요, 이 현수교로 해서 아치교가 이렇게 쭉 아치가 위에 있는데 사람이 맘만 먹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가끔씩 술이 취한 사람이 그 옷에 올라가거나 자살을 해서 올라가서 막 뛰어내린다고 하고 실제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막 비상이 걸리고 해서 요즘은 거기 못 올라가게 막아놨다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서 죽음을 선택할까? 다리라는 곳은 어떻게 돼요? 서울에 있는 다리는 이쪽은 강남, 이쪽은 강북. 사람들에게 밀려서 온 자리라는 거예요. 그 복잡한 이 시내에서 사람이 없는 유일한 곳이 뭐예요? 그 다리 위인 거예요. 어쩌면 그 다리 위에 올라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마음이 벼랑 끝에 선 심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로 말하면 오직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라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도 지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호렙산까지,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오게 된 이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까지 오면서 그가 여기서 온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엘리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싸웠지만 나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나 혼자만 남았다, 오직 나뿐이라는 이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했던 것은 자신이 벼랑 끝에 선 존재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 살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나를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합왕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랬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아합왕은 여전히 엘리야를 미워하고, 이제는 이세벨마저도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셀을 섬기는 선자를 죽였다는, 자신이 후원하는 선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암살단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시내 광야로 들어와서 호렙산 앞에 섰을 때 자신은 벼랑 끝에 선 마음, 마치 한강대교 위에 선 그 자신이 인생이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자의 마음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더 큰 시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때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자기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제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면서 그 제물로 자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눈에 순양 한 마리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고 축복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한 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어디를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고요? 호렙산에서. 여러분, 호렙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그 이삭을 제물에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한 거예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이곳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구나. 절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이곳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시작되는 자리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시내산이라고도 불렀던 이곳을 이스라엘 민족은 또는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서정재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설령 이 엘리야처럼 나만 혼자 남은 것처럼 내 인생이 혼자 감당하기에 버거워서 어디로 가지도 못하는 마음으로 왔더라도 이곳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끊겨진 길은 없어요. 오히려 그 너머에 천국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 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남은 마음, 내 인생의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마음, 벼랑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음, 어디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보이는 이 마음 한가운데 이 자리가 엘리야가 섰던 그 자리, 아브라함이 섰던 그 자리, 바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이름을 가진 자리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길이 끊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 그 너머에 준비하신 주님의 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혼자 남겨진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로운 길의 특징을 깨닫고 여러분들 그 길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는 실패한 것 같아, 이 일이 끝인 것 같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했던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너머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의 특징은 바로 주님이 존재 이유가 되는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느냐.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산 이 호렙산에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는 이 호렙산을 처음 온 것이 아닙니다. 아마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며 자기 인생에 주님의 음성과 명령이 필요할 때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명을 붙잡고 갔을 거예요. 그의 믿음의 대선배인 모세처럼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여기 왜 있니? 그 자살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 자살의 지점에서 돌아설 수 있었던 계기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봤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 사업은 망하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주변에는 나를 다 나쁜 사람으로 비난하고 어디도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사람 없는 곳 찾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강물을 보니까 저기 들어가면 편하겠네 이런 마음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섰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은 거예요. 야, 너 여기 왜 있어?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나요.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쉬고 싶다, 너무 힘들어,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이런 낙심의 마음이 내 마음을 막 지배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음성이 들린다고요? 야, 너 여기 왜 있어? 그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죽으려고 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죽을 힘이 있으면 내가 나가서 차라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그 위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다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거기서 너 왜 여기 있니라는 이 질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난 지금 여기 왜 있지? 엘리야는 지금 이 호렙산에 왜 있는 거예요? 떠밀려서 온 것입니다. 아합과 열심히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결과는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이세벨마저 자기를 미워하면서 반드시 잡아서 죽이겠다고 암살단을 보내서 자기를 추격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온 거예요? 바로 시내 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밀려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니? 아이고 주님, 제가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가 경험했던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고 나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이 시내산, 엘리야가 서 있는 이 호렙산, 거기에 모세는요 떠밀려서 온 거예요. 떠밀려서. 어떻게 떠밀렸어요? 애굽에서 바로 왕과 사이가 나빠지고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바로 왕이 누구든지 이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이 모세는 살인자이면서 자신의 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광야로 숨어들었어도, 미디안 땅으로 숨어들었어도 여전히 모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사는 그 마을에도 자신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황급히 양을 이끌고 이 시내 광야로 들어온 것입니다. 명분은 양들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려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도망온 거예요. 떠밀려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떠밀림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용기 있게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어디로 왔어요? 시내산으로 왔어요. 그때는 떠밀려서 온 게 아니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도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떠밀려서 오는 모습이 있고 만나러 오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게 떠밀려 오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맘먹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공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떠나고 싶은 마음인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의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영혼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 여기 왜 있다고 생각하니? 왜긴요? 갈 데가 없어서예요. 난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 가면요,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가정에 가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나를 바라봐도 너무 형편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떠밀려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기 사람과 당신은 떠밀려서 왔습니까? 만나러 왔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떠밀려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고 어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바시락 소리만 나도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이 호렙산 주여 앞에 있는 거예요. 좀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넌 떠밀려 온 거 아니야. 나를 만나러 온 거야. 나를 만나서 다시 시작하려고 온 거야.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또 그가 앞으로 가야 될 인생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게와 어려움 때문에 떠밀리듯이 주님 앞에 섭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부터 사는 그 길에는 누가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만삭되지도 못한 나라는 것은 부족함이 많은 나, 자격이 없는 나, 죄인인 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닫게 됐다는 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시기 이전에 나의 나된 것은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어느 순간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욕망에 찌드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그 결핍의 노예가 되어 사는 집착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었던, 그것이 주는 그 더욱더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엄습해서 쫓기듯 살아가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간 것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쫓겨서 간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쫓겨서 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때부터 그는 무엇을 본 거예요? 내 인생을 인생되게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목사님은 그 길이 끊겨진 것처럼 느껴진 그 지점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그의 길 앞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늘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늘 준비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호렙산에 선 엘리야처럼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열심을 다해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라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요?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시작.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시간의 시작. 전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제 인생에 때로는 나도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내가 하는 일들이 뭔가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만 낙심하다가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신, 너 왜 그러고 있니? 너 왜 그런 모습으로 있니? 넌 지금 나와 함께 가는 길을 가고 있었잖아. 앞으로도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거라는 걸 왜 잊어버렸니? 그러고 나면요, 가만히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서 내일에 대해서 소망의 마음을 회복하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전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내 인생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밀려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향해 온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길이 끊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서 그 너머에 준비하신 주님의 길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내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처음 이 엘리야는 이 시내산 호렙산의 한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굴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했어요. 이상하다. 왜 안 들리지? 아마 그 굴은 이전에도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산에 왔을 때 잠시 묵는 곳이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더니 주님의 음성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산 높이 올라갑니다. 마침 그 당시 때 시내산은 활화산이었던 것 같아요. 용암이 나오고 막 그 용암이 터질 때마다 우르릉쾅쾅하는 화산지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타는 소리, 그 용암의 소리와 그 바람의 소리, 지진의 소리는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 없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낙심하고서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니? 저는 엘리야는 이미 그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이 군종병으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대대장님이 아주 믿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원래 이 사단 군종으로 임명돼서 갈 계획이었는데 이 대대장님이 이 군목 목사님을 설득해서 저를 대대 군종으로 그냥 남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너무하신다. 그런데 그 대대장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윤일병을 왜 사단으로 안 보내는 줄 알아? 그래서 모릅니다. 그랬더니 나는 우리 대대를 복음화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해. 근데 대대장인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윤일병이 이 대대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많은 중대장이랑 그 당시에 이제 인사계를 불러서 그 윤일병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도와주라고 하고 가끔씩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대대장님의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공적인 음성이에요. 그때 보면 위험 있고 우렁찹니다. 마치 연병장에서 대대장님이 호령하는 것처럼 때로는 저에게도 지시할 때도 율병 그러면 제가 막 일병 아무개 하고 달려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방으로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부를 때는요, 목소리가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윤일병 이리 와 앉아봐. 앉아서 차를 주시면서 편안하게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군생활은 할 만해? 어떻게 우리 대대 이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커피를 야간 이 순찰할 때 돌리기로 했다며 내가 도와줄 건 없어?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앞에 있을 때는 위험차고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하고 지시하던 그 목소리가 저를 따로 부를 때는 부드럽고 은밀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위험 있는 음성이었어요. 엘리야야, 이 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을 변화시켜라. 그 아방과 영적 싸움을 해라. 이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쫓아내라. 그 음성 하나만 듣고 엘리야는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다른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세미한 목소리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는요, 속삭임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가까이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 세미한 소리를 말할 때는 오직 나에게만 말하고 싶을 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 속에는 깊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그 부드러운 조용조용한 목소리를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가까이 한다는 얘기고, 나는 너에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고, 너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세미한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건 뭘 말해요? 너는 그냥 나의 수많은 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게 소중한 존재야. 나는 지금 너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너만 알고 있어라. 깊은 내용. 여러분, 너만 알고 있어 할 때 큰 소리를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속삭여. 너만 알고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중요하고 깊은 얘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치고 힘든 이 시간 가운데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복된 인생이며,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선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왜 복일까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힘들 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아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언제 주님 말씀 거역한 적 있습니까? 누가 아합왕과 영적 싸움하는 걸 좋아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이빠른 말하고 기분 좋은 말하고 아합왕으로도 도움받고 싶지. 근데 주님께서는 늘 저에게 그 아합왕과 이세벨을 경고하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 처지가 이게 뭡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어쩌면 나 혼자만 남았다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그냥 자신을 지지하고 지원하던 사람들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나 혼자만 남았다고 고백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세미한 음성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내가 너의 편이잖니. 그리고 난 너를 향하여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잖니. 우리 일부 예배 때 드렸던 찬양,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다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앞에 보면은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될 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올 때라는 거예요. 공적인 음성, 준대 차렷 하는 그 대대장의 공적인 음성이 아니라, 윤일병 잠깐 내 방으로 와, 커피 한 잔 마셔, 요즘 어떻게 지내? 그 부드럽고 은밀한 음성,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참 기쁨을 누려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이전에 그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 주님 앞에서 주신 사명 앞에서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공적인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때는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에 지치고 힘든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절망했던 마음은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걸 듣고 가는 성도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부 때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잠깐 다녔다가 아는 친구의 이 추천으로 우리 교회를 오랜만에 왔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분은 뭘 들은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무엇을 하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평안은 사라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 들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못 들으신 분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강원도 화천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최전방으로 이제 이동 중에 있는데 갑자기 시골에서 살던 고참 하나가 어디서 더덕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깐 쉬는 시간에 그 풀숲으로 들어가서 그 지뢰금지가 되는데 걱정을 했는데 뭘 하나 주섬주섬 땅에서 캐대. 뭐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아는 더덕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넌 서울 사람이라 야생 더덕 못 먹어봤지? 그래서 예, 못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뚝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근데 향이 얼마나 진한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먹는 더덕은요, 그 향 안 납니다. 진짜 그 향을 맡아본 사람은 알아요. 향이 얼마나 진한데 막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동하는 거예요. 급하게 호주머니에 넣고 이동을 했어요. 그걸 가면서 이제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계속 여기서 더덕 향이 나는 거예요. 손끝에서도 더덕 향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그 야생 더덕을 못 먹어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숲길을 갈 일이 있었는데 어디서 더덕 향이 나더라고요. 야, 여기 더덕 향이 나는데 35년 전에 경험했던 그 야생 더덕의 향기가 나더라고요. 단박에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었던 저희 아내는 무슨 냄새? 모르더라고요. 왜 모를까요? 그 야생 더덕의 향기와 맛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은요, 이거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봐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숲에 가면 야, 여기 더덕 냄새가 나는데 아는 것처럼. 시장 더덕은 더덕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더덕을 좋아하는데 뭐 맛은 비슷한데 냄새는 그 냄새가, 그 야생 더덕만의 그 강렬한 냄새가 있어요. 그냥 지나만 가도 느껴져요. 근데 그 냄새는 맡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냄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적인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만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 나는 너무 외로울 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실패이고 실망이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 시간, 어디서 더덕 향기처럼 들리는 그 세미한 소리. 너 지금 왜 여기 있니?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니? 너 왜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음성 들으니 마음의 평안이 오네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이 외로움이 사라지네요. 주님의 음성 들었더니 낙심된 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네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엘리야는 지금까지는 그 우레와 같은 불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지진 같은 주님의 소리는 들었어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가 들려야만 이 절망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들릴 때까지 주님을 향해 가는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서점교회를 통해서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소망의 내일로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더덕 향기가 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더덕 향기가 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더덕 향기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 서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길이 끊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 그 너머에 준비하신 주님의 길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내일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까지 엘리야는 이 아합을 상대로 오랫동안 영적 싸움을 했어요. 이 아합 왕만 변화시키면, 아합의 문제만 해결되면 자신의 사명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땅은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합이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그 가문마저도 해결시켜줬는데도 여전히 그 완고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이 엘리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절망한 거예요. 이제는 아합이 변화될 줄 알았더니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절망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서, 주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실패한 거 아니야. 이제 너는 아합을 넘어서 더 큰 일들을 향해 나아가렴. 저 아람 땅에 가서는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만들고, 또 아합의 그 후계자가 될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만들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너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그 7,000명과 함께 여전히 나의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 큰일 나요. 점점 상황은 이 일이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왜 그것만 보니? 왜 너 인생에 아합만 있다고 생각해? 예후도 있고 하사엘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다른 이들도 있어. 더 큰 일이 너를 향해 준비되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때는 우리가 가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삶의 길이, 내가 최선을 다한 인생의 목표라는 길이 점점 막다른 길, 좁은 길로 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제 인생에 어떤 일들과 뜻이 멈추고 막히는 걸 느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가? 더 큰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는요, 제 믿음의 눈을 크게 뜨려고 봐요. 그럼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해야 될 일은 아무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예후도 있고 하사엘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저 7,000명의 나를 따르는 자들도 있구나.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더 큰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란다고 고백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지고 살면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이 길이 실패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제2막, 더 넓고 더 다른 새로운 길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그런 고백을 들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업이 IMF로 인해서 어렵고 문 닫게 생기고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아이고 끝나고 나서 더 잘 대박이는 그런 분도 계셔요. 내 인생의 끝,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그래서 좁아진다고 생각했던 이 길은 끝이 아니라 더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이막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어떤 길을 준비하실까? 어떤 일을 준비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믿음의 이 유연성을 좀 가져야 돼.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아니요. 주님은 더 큰 길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눈을 크게 뜨면 뭐만 보이니까 나는 이 아합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아합도 있었지만 내 인생에는 이 예후라는 사람, 하사엘이라는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었구나. 눈의 크기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까지 왔니? 라고 말했을 때 엘리야는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 여러 번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동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동굴에서 기다렸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돼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 불과 또 지진이 나는 그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구나. 이곳에 안 계시는구나. 실망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순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 여기 왜 왔어? 주님 음성 들으러 왔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음성 좀 듣고 가려고 왔죠. 주님 만나러 왔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늘 네 뒤에 있었어. 근데 너는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더라.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거야. 아니, 나는 너와 늘 함께 했어. 여기 와야만 내 음성 듣는 게 아니야. 너는 여기서 내려가서 너의 세상으로 나아가라. 너의 문제를 향해 나아가. 너의 어려운 시간을 향해 나아가. 거기서도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음성을 들을 거야. 어쩌면 이 호렙산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엘리야가 경험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봉헌 찬양, 이 공감하시네. 어쩌면 그게 엘리야의 고백일지도 몰라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나 혼자만 남았다는 이 고백은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으니까 주님 만나러 여기 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오셔서 여러분들과 지금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엘리야가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묵묵히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너 여기 왜 왔는지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는 이제부터 더 크고 위대한 나의 일을 보게 될 거야. 나의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보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너를 실망시킨 떠밀려왔던 그곳을 향해 돌아가렴. 거기 아합 말고 너를 위해 준비한 예후와 하세엘과 엘리사와 7,000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절망하지 말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어디로요? 여러분들의 땅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혼자 가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가십시오. 실망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아합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후와 하사엘과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7,000명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